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7월 한 달이 훌쩍 가고 8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행복하셨습니까? 아님 올해 7개월 동안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이재용 씨였다가 카카오의 김범수 씨로 바뀌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심정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는 여전히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 씨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있지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이고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오너이고 전 세계에 수십 개의 공장을 갖고 있고 수십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CEO인 이재용 씨. 그는 행복할까요? 요즘 우리나라가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권력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에서 후보자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거의 어림잡아 2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의 최정점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행복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서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귀신을 내어쫓고 세상에 나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면서 명령하시기를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돈을 갖고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서 유숙하고 그 집이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굳이 그 집에 들어가 유숙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전도여행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머니에 돈도 좀 넉넉히 넣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습니다.
거지 같은 행색을 가지기보다는 깔끔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과 만나기도 좋고 대화하기도 쉬울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사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에 나아가라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의지하며 전대에 돈 하나 없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는 이 제자들의 모습,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이들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세상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누구로부터 부름받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마치 그림자 취급을 당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과거 몇 해 전만 해도 회사가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들을 퇴사시키기 위해서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복도에다 가져다 놓고 거기서 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그곳에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데도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주지 않아서 그저 하루 종일 그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하게 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퇴사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놀기만 하면 되니 편하고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고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불러주는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일은 돈의 문제이기 전에 인간의 존재의 문제요, 인권의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그만큼 되지를 못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몸이 예전만 못하여서 이곳저곳 아픈 곳이 있는 것도 힘이 들지만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마 가장 힘든 일 중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335 모여서 윷놀이 하는 걸 보기 좋아합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쁨을 함께 한다면 좋은 일이죠. 교회가 앞으로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 취미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신앙생활했고 평생을 이 교회에 헌신하며 지내셨는데 교회가 그런 것들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고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그 누구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알아주시고 그들을 불러 제자로 삼아서 파송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세상에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풍요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병자를 살려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텔레비전이나 책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한 끼 식사를 못해서 굶주리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행하냐고 물어보면 아니라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조국의 강복을 위해 내 나라 내 백성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고달프지만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행복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몸과 생명을 살리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그건 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하셨던 그 일을 맡기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하였으니 주머니에 돈이 없고 두 벌 옷이 없어서 몸은 고달프고 힘은 들지는 몰라도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길,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참된 길이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졌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데에 결실이 열렸을 때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낍니다. 요즘 도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뉴스에서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이 많이 준비하고 고생했는데 하면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여서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메달을 딴 선수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졌을 때에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가 거두어졌을 때에 희열을 느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 자신들이 믿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복음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친히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친히 체험했습니다. 자신들의 고생과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신들이 행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신다는 것이 증명되어졌으니 그들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인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나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움직일 만한 권력도 그 지위도 없었지만 그들은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또 파송할 때는 혼자 보내시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말할 친구가 없고 나 혼자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참 몸이 떨릴 정도로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신앙인들은 영성의 깊이, 삶의 깊이를 위해서, 신앙의 깊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독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지만 선한 뜻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함께 갈 친구가 없다면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동무가 되어주시니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위로해 줄 친구가 필요하고 내 고생과 내 수고를 알아주는 동무가 필요하고 그 길을 함께 가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주님이 보내신 그 선한 길을 갈 때에 외롭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세상에 보냄받은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먼 길을 고생하며 같이 걸어가 줄 친구가 있었습니다. 12명의 동료도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짝지어 주신 친구가 있었습니다. 먼 여행길을, 전도 여행을 함께 가면서 똑같은 상황, 동일한 것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그 일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수고하는 동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같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을 함께 이기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걸어갈 동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고되고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해서 생활은 거칠었을지라도 그 불편함과 그 고통 속에서 그걸 함께 나눌 동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무가 있어서 든든했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파송을 받았고 예수님의 일을 하였고 예수님의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고 그들에게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주신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제자들은 핍박 속에서도 도망다니면서도 불행하다는 말을 하는 한마디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을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사도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은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모욕당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몸은 인간적으로 고달프고 힘이 들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 삶이 참된 삶이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선한 일을 위해 우리는 파송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우들이 있어서 주님이 주신 동무들이 있어서 함께 기도할 교우가 있어서 힘이 들 때에 위로받게 하시고 지칠 때에 힘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재용 씨나 문재인 대통령은 행복하지 않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8월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